오늘 본문은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과 한나의 아들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두 가정이 극명하게 대조되는 것을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나는 매년 성전에 갈 때마다 겉옷을 지어서 만들어서 가져갔습니다. 그 옷은 아마도 제사장들이 입었던 흰색 속옷과 파란색 에봇 사이에 그 가운데 입었던 옷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한나는 사무엘이 성전에서 잘 자라도록,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사무엘 역시 한나의 바람대로 여호와의 집에서 성전의 일을 잘 배우면서 자랐다고 본문이 말합니다. 그런데 사무엘과 대조적인 다른 자녀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를 드리러 온 백성들의 제물을, 즉 동물의 고기죠. 그 고기를, 제물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일을 했습니다. 13절부터 말하는 이 제물인 고기를 삶는 솥에서 갈고리로 고기를 집어내는, 갈고리를 솥에 집어넣어서 뭐 냄비도 나오고 여러 가지 도구들이, 삶는 도구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고리를 집어넣어서 걸리는 대로 고기를 집어낸 그 행위 자체가 홈니와 비느하스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이 백성들이 가져온 제물을, 제사한 것에서 남은 것을 가지고 생계를 꾸려야 했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서 이 제물, 고기에 기름을 먼저 불에 태우고 남은 고기를 삶아야 되거든요, 솥에다가. 그 삶은 것에서 그 솥에 이제 그 갈고리를 넣어서 거기에 걸려 나온 고기들을 그 제사장들이 취하는 것이 율법에서 보장된 것이었고 당시에 제사장들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갈고리를 넣어서 고기를 꺼내는, 건져내는 것은 그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입니다. 일부는. 문제는 무엇이냐면 갈고리의 살이, 갈고리가 보통 이렇게 생겼으면 이 갈고리 살이 낚싯바늘처럼 한 개여야만 하는데, 우리 보통 알고 있는 낚싯바늘 이제 하나로 돼 있잖아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되어 있기도 여러 개가 달려 있는 것도 있는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낚싯바늘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갈고리 하나짜리여야 되는데 본문에 보면 이 살이 셋 달린 갈고리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더 많이 걸리도록 한 것이죠. 또 앞에서 설명한 대로 이 제물의 고기는 먼저 제사를 통해서 기름을 태운 다음에 그 다음에 남은 고기를 삶아서, 그리고 그 삶은 솥에서 제사장이 취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어떻게 했냐면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즉 제사를 제대로 드리기도 전에 그 생고기를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리러 온 백성이 고기를 가져오면 그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그 고기의 부분을 자신이나 자기 그 제사장의 자기 종을 통해서, 본문에 사환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종을 통해서 고기를 미리 선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래 정해져 있던, 율법에 정해져 있던 방법이나 이 당시 제사장들의 관습, 그 관습도 사실은 타락해 있었지만 그 방법대로 고기를 취하는 것은, 그러니까 솥에다가 갈고리를 넣어서 고기를 건져내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먹고 싶은 부위를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장이 그 솥에 있는 고기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 어떤 부위를 주시든지 작은 부분을 주시든지 큰 부분을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제사장 역시도
받아서 먹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갈고리를 넣어서 그냥 걸리는 대로 받아 먹어야 되는 것이죠. 나오는 대로.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새 갈고리를 했다는 것은 탐욕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원래 고기를 삶는 솥이 딱 하나 나와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뭐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감아야 되니까 여기저기 다 탐욕적으로 다 긁어 모으는 것입니다. 고기를. 그러니까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가가지고 기름이 붙어있는 고기를 뺏어왔습니다.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그리고 백성이 왜 이렇게 하느냐? 제사를 드리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먼저 고기를 가져가느냐 하면 오히려 더 화를 내면서 내놔라. 안 내놓으면 강제로 뺏어가겠다. 이런 식으로 악하게 제사를 방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더 많이 먹으려고 하는 동시에 자신의 미각을 위해서 기름이 붙어있는 부위로 구워 먹을 때 어떤 부위를 먹어야 됩니까? 우리는 먹어봐서 알지만 기름이 붙어있는 부위를 구워서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자신의 배와 이 혀끝의 미각을 위해서 철저히 하나님도 무시하고 제사 드리는 백성들도 완전히 무시했던, 그러니까 완전히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의 잘못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전의 여인들과 동침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25절과 3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홈리와 비느하스를 죽이시고 다른 충실한 제사장을 자신의 종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자녀들의 모습을 아버지 엘리가 알게 되고 꾸짖습니다. 24절을 보면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엘리는, 이 제사장 엘리는 백성들로부터 소문을 듣게 되는 것으로 자식들을 지적합니다. 백성들한테서 원성을 들은 이후에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 자식들을 타이릅니다. 즉 죄의 결과가 그 정도까지 드러나고 크게 터진 이후에 자식들에게 훈계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에 방해를 받는다고 불만을 이야기해서, 즉 피해가 구체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제서야 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들을 지적을 합니다. 이 아버지 엘리는 자녀들의 이러한 악행을 이전에는 몰랐을까요? 이러한 기미를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이러한 범죄를 구체적으로 행하기 전에 그 아들들의 태도와 내면적인 문제들을, 하나님을 이렇게 우습게 여기고 제사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들을 이렇게 경멸하는 짓을 할 만한 인간들의 그러한 태도를 이전에는 이미 알지 못했을까요? 분명히 알았겠죠. 하나님은 엘리의 문제를, 자식들의 문제들을 지적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엘리의 문제도 분명하게 지적하셨습니다. 29절에서 그게 분명하게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기 자식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자식들이 자신의 탐욕을 채우도록,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거리낌이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도록 너네 원하는 대로 해라. 너희들이 최고지. 너희들이 잘 돼야지. 그런 식으로 옆에서 맞장구 쳐주고 그런 잘못된 생각을 계속 키우도록 내버려 뒀다는 것이죠. 너희들의 아들보다, 네 아들보다 너희 아들을 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한나가 자신에게 너무나 중요한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 것과는 비교가 되게 합니다. 물론 한나가 인간적인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어쨌거나 자신의 이 본성, 어미로서의 자식을 자기 곁에 두고 싶은 이 본성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뭐 칭찬할 만합니다. 그것과 아주 강하게 대조가 되는 것이죠. 이 엘리와 그 아들들의 모습은 한나와 사무엘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이렇게 본문은 엘리와 아들들을 한나와 사무엘에 비교하게 합니다. 한나는 사무엘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성전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정체성을 위해 에봇을 지어 입혔고, 사무엘은 11절이 말하는 대로 여호와를 섬기니라. 18절에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21절에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26절에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로 묘사됩니다. 이에 반해서 홈리와 비느하스는 12절에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17절에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25절에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로 묘사됩니다. 이렇게 상반되는 그 부모들과 자녀들에게 어떠한 결과가 임했습니까? 21절에서 한나는 세 아들들과 두 딸을 더 낳게 되었고,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우시죠. 그런데 엘리에 대해서는 25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을 죽이기로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가문에 있는 자녀들이 다 일찍 다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저주하셨습니다. 한나와 엘리가 이러한 상반된 결과를 얻게 된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문제도 없었고 완전했고, 엘리는 완전하게 악한 짓만 했기 때문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본문이 말한 대로, 앞에서 우리가 확인한 대로 분명한 차이점이 있죠. 바로 30절에서 하나님이 언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한 것과 하나님을 멸시한 것, 그 차이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봉사자로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종으로서, 섬기는 자로서 바르게 되도록,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애썼습니다. 어머니로서 애썼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사무친 너무나 아까운 그 대상인 사무엘을 자기 소유로 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 것을 사무엘 자신도 알았을 것입니다.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그렇게 드린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선이시기 때문에 자기를 이렇게 성전에 바쳤다라는 것을 잘하면서 더 분명하게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최우선임을 사무엘은 보고 배운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는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더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자기 아들들을. 엘리는 자신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보다,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보다, 섬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의 몸과 탐욕을 채우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것, 그게 당연하다라는 것,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뭐라고 안 하신다라고 여기게 만드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도록, 그렇게 자라도록 했음이 분명합니다. 아이고 내 새끼 그렇게 해라. 마치 이런 것이죠. 하나님은 니들 잘 되는 걸 좋아하신다.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들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게 된 책임을 부모인 엘리에게 물으셨습니다. 엘리에게 직접 물으셨습니다. 또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와 제사장직을 함부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식들에게 책임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들은 어떤 잘못이 있었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이 제사장의 직분을 우습게 여겼는데 30절을 보면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이 엘리 가문은 그리고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자신들이 태어날 때부터 어떠한 공로도 없이 노력 없이 이 제사장 직분을 그냥 혈통으로 그냥 대대로 물려받은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제사장이 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가짐, 태도, 행실과는 무관하게 은혜로 제사장직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주의함 없이 두려움 없이 제사장직을 수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고 배운 것이 그런 것이고 또 그게 당연한 것이죠. 어릴 때부터 그걸 보았고 그게 자신들의 놀이터였고 그걸 통해서 자신들의 필요를 공급받았기 때문에 마치 그게 이제 성도들이 들고 들어오는 것이 자기네들의 먹거리로 보인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제물로 우선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 고기 먹게 생겼구나 침 질질 흘리는 그런 탐욕이 자신들에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자리 잡히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위치와 그 혜택을 당연시 여기면서 거기에 세우신 하나님은 이제 점점 멀어지고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주의함, 익숙함이 제사장직을 자신들에게 맡겨진 제사장직을 오직 종교성만을 가진 직업인으로서 전락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소유를 챙기는 수단으로서만 지속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거기 있게 하신 세우신 하나님과 또한 제사를 드려야 될 백성들 거기에 있는 섬겨야 되는 자신을 생각하기보다 그걸 당연시 여기면서 그걸 이용하려고만 더 생각한 것입니다. 엘리는 분명히 그런 아들들의 잘못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태에 대해서 민감하게 인식하고 바로잡지 않은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요구하신 절차대로 백성들의 제사를 돕는 것에서 뭔가를 봤어야만 합니다. 그렇죠? 백성들이 동물을 죽이고 자신들의 죄를 그 앞에서 생각하고 그 죄를 처리받고 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도 죄인인 것을 알아야만 했겠죠. 왜 저들이 이 산 생명을 가져와서 죽이고 죄를 이렇게 다루는가를 생각하면서 나도 죄인이구나 라를 생각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봐야만 했겠죠. 그러니까 정말 봐야 할 것들은 보지 않고 악한 것들, 자신들의 죄를 더욱더 죄성을 이용할 수 있고 그것을 더 정당화할 수 있는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죄인의 속성이거든요. 정말 봐야 할 것들은 보지 못하고 이 시대가 사사시대이지 않았습니까? 사사시대. 그러니까 악한 것이죠. 그걸 충분히 정당화할 수 있는 분위기였던 것이죠. 엘리도 그렇게 무뎌질 수밖에 없었던 상태였고 시대였고 또 이 아들들도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정신만 차리면 보고 배울 수 있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배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무엘은 어땠습니까? 이런 무지하고 감각이 없는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는 엘리와 그리고 그 아들들 아주 영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자라났죠. 그렇죠? 그러니까 볼 것을 봤던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본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본 것이고 형식으로만 남아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 제사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어떤 관계인지를 생각했고 그렇죠?
자기 어머니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배운 것이죠. 그죠? 어떤 사람들은 볼 것을 분명히 봐야 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했고, 사무엘은 희귀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을 여전히 봤고, 거기서 똑바로 정신을 차려서 바른 길을 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엘리 아들들은 자신들이 그 속해 있던 위치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깨달을 수 있는 기회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 얻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들의 상태를 깨닫는 일을 경험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둘러싼 제사 제도와 형식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저 음식이 나오는 과정이었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은혜로 얻은 재물에 대한 그 얻을 자격, 그것을 음식으로 취할 수 있는 자격을 당연한 자신들의 권리로 변질시켜서 그 제사를 방해하고 빼앗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데까지 나아갔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기도해서 이런 것들을 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걸 구할 수 있는 자격들이 있지만,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 자신의 은혜 베푸시는 것에 달려있는 것임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들, 하나님 허락해 주신 것들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고 싶죠. 이 세상 사람들도 그걸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하게 누려야 되는 것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별로 감사하지도 않고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것들을 다루기 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들, 신앙적인 것에 있어서나 세상 사람들은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육적인 것들을 공급받는 것에 있어서나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마땅히 어떤 권리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걸 명심하지 않으면 이게 당연시 여겨지면서 우리의 탐욕이, 이 죄로 인한 무한한 탐욕이 하나님에 대한 뻔뻔한 기대와 요구를 하게 만듭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아무 조건 없이 제사장이 된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제사장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기회가 되지 못한 것처럼, 그들이 어릴 때부터 제사장이어서 제사장 가문에서 당연히 자라면 어른이 되면 제사장이 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된 것처럼, 그런 은혜가 은혜이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당연시 여겨져서 은혜인 줄 모르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우습게 여기는 일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뻔뻔해질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게 여기면서 또한 신앙적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냉소를 보이고, 또 이 교회나 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가시적인 복들이 사라지면,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거두어 가시면 언제든지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등질 자들이 교회 안에는 항상 있습니다.
우리한테도 있을 수 있고 또한 이 한국 교회 안에도 그런 성도들이 부지기수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들이 늘 일어나죠. 어릴 때는 교회에서 은혜를 누리다가 성인이 되면 교회를 비판하고 냉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교회를 더 많이 공격하고 교회를 잘 익숙하게 잘 알면서 공격하는 자들이 다 어릴 때 교회를 경험했던 자들이죠. 교회를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들이 오히려 불신자들이 아니라 교회를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어릴 때. 한때 교회에서 여러 가지를 누렸던 은혜를 입었던 자들이 나중에 이렇게 홈리와 비나스처럼 하나님을 경멸하는 존재가 됩니다. 교회를 욕되게 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리고 바른 신앙을 가지지 않았으면서 이렇게 교회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홈리와 비나스처럼 자신들의 부패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런 불명예를 끼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12절에서 말하는 대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의 말씀대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말씀대로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알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계속해서 그죠? 날마다 사람들이 제사하고 그죠? 하나님을 경외해서 자신의 죄인 된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서 계속해서 찾아오는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어느 누구보다 많이 얻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습니다.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도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자녀들 역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에 대한 사랑이 엘리의 그것처럼 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한다는 것이 자칫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기 위한 훈계를 주저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요즘 부모들이 자기 자식에게 훈계를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죠. 자식을 두려워하죠. 그래서 뭐 문제만 생기면 벌벌 떨죠. 어쩔 줄 몰라 하죠. 자식에게 해야 될 얘기를 하지 않는 부모들 많죠. 자식에게 따끔히 가르치지 않고 훈계하지 않는 사람들. 자식한테 해야 될 이야기를 하지 않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큰 소리를 칩니다. 자기 자식을 떠맡긴 사람들, 대상들. 그래서 자기 자식한테 부모로서 마땅히 훈계를 안 하는 부모들이 누구한테 큰 소리를 칩니까?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들. 그렇죠? 자기 자식 아파가지고 데리고 간 병원 의사한테 큰 소리를 쳐요. 큰 소리로 자기 자식을 엄격하게 분명하게 죄를 다루면서 가르쳐야 될 1차적인 대상은 부모인데 요즘 부모들이 자식한테 큰 소리를 안 쳐요. 자기는 좋은 부모로 인식되고 싶은 거예요. 큰 소리 안 치고 고상하고 사랑이 많은 부모로 그러니까 어리석은 포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자신이나 자식한테. 그런 부모들은 다른 사람한테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와 똑같은 짓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자식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분간하지 못하는 일들이 이 시대에 특별히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나 엘리의 상태나 우리 시대나 우리의 모습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도와 이 목사와의 관계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지켜보고 내버려둬야 되는, 기다려야 되는 것과 또한 엘리처럼 방관하는 것이 이 기준점을 잡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단지 이 자녀가 내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하느냐
아니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 어떠한 태도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유혹이나 작은 탐심, 크게 죄가 아니라고 여겨지는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기준에 살짝 빗나간 일을 하고는 하나님이 그냥 두시면 괜찮은가 보다 하고 안심합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 좀 덜 죄인 것들을 저질러 보고는 하나님이 괜찮게 여기시나 보다 하고 자기 스스로 판단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수준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다루는 일에 있어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다루는 데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의 잘못도 그렇게 작은 것부터 점점점 커지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잘못도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의 잘못을 다룰 때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그냥 넘어가고 큰 소리 치기 싫고 귀찮으니까 내버려 두다가 점점 큰 잘못을 저지르는 인간이 되도록 놔두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못을 반복적으로 더 크게 저지르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다 하는 것은 죄가 드러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은 두려워해야 할 일입니다. 내버려 두신 것은 두려워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저지른 것이 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만두신 것이 아니라, 물론 다음에 어떻게든지 징계하시면 감사한 일이지만 두려운 일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애초에 구원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구원하셨을지라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우리를 쓰지 않으시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내버려 두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잔소리 하다 더 이상 안 하면 이제 부모가 나를 인정하고 나를 사랑하나 보다가 아니죠. 포기하는 것이죠. 네가 할 게 알아서 가라.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거룩하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 우리를 용서하시는 은혜는 너무나 큽니다.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이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신분을, 놀라운 신분을 주시는 것은 거저 얻는 것입니다.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말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우리는 우습게 여기고 방만하게 살고, 또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이 단번에 즉시 징계하지 않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으신 것은 내가 진짜 잘못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참아주시는 것임을,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 믿는 자,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자,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는 그런 비참한 가운데 있는 자임을 아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대신 이 죄의 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아는 자는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을 멸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값없이 받은 은혜가 값없이 주어진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참으로 존중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자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우선할 때 내가 이걸 죄를 지어볼까 말까, 하나님이 징계 안 하시면 괜찮은가 보다 하는 그런 하나님을 떠보는 악한 짓을 하지 않고, 앞에서 말한 이러한 은혜를 바르게 깨닫는
것이 우선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진노하시지 않고 즉각적인 징계를 하시지 않을지라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기억하면서 아파하고 늘 회개하면서 죄를 멀리해야만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훈계할 때도 그 사람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느냐 그것 가지고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를 걱정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얻게 하기 위해서 훈계하고 징계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해야만 우리가 엘리와 그 아들들의 비참했던 결과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고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